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더러는 떨어진 흙이 흙이 얕은 얕은 돌밭에 돌밭에 떨어짐에 떨어짐에 흙이 흙이 깊지 깊지 아니하므로 아니하므로 곧 곧 싹이 싹이 나오나 나오나 해가 해가 돋은 돋은 후에 후에 타서 타서 뿌리가 뿌리가 없으므로 없으므로 말랐고 말랐고 더러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떨어짐에 가시가 가시가 자라 자라 기운을 기운을 막음으로 막음으로 결실하지 결실하지 못하였고 못하였고 더러는 더러는 좋은 좋은 땅에 땅에 떨어짐에 떨어짐에 자라 자라 무성하여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결실하였으니 30배나 30배나 60배나 60배나 100배가 100배가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하시고 하시고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들을 들을 귀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인생이 되려면 지난주의 말씀과 계속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그 로고스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2주 동안 역설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고스라는 것은 우주의 만물과 변화 그리고 유전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조화와 질서의 근본 원리 입법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로 우리는 치환하여서 이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온 것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게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첫 주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하고 살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양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해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좋은 땅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 맺는 믿음의 나무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이 믿음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가 되어야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의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를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자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는 믿음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려면 매일 물을 줘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의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는 게 물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루에 딱 5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구절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리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고 저 뒷 배경에는 뿌리 깊은 나무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뿌리가 나와 있게 그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신앙이 자랄 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저 시기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에 빛이 나죠. 네, 말씀에 빛이 나요. 그럼 이제 제가 AI한테 잘 부탁했어요. 저 정말 좋은 지금 말씀을 가족이 보고 행복해 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그냥 적인 천국이에요. 저 장면 자체가. 예. 저는 그런 가정을 꿈꾸는 것이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저런 가정을 이룬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 그 행위, 가족이 함께 큐티하는 그 행위가 별게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말씀의 빛이 우리를 밝히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신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듣고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5분씩만 여러분 시간을 내면요. 그렇게 가족이 그걸 모아서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무를 밝게 해주는 햇볕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저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 저 장면도 제가 AI한테 부탁했어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함께 가족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름다운 거죠. 나무는 햇볕을 받아야 튼튼하게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함께라는 견뎌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학문,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이거 하나님께 부탁해보자. 우리 이거 하나님께 의지해보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다면 그것이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이겨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가 믿음의 나무를 밝게 비춰주는 햇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나무가 잘 자라려면 좋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좋은 땅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좋은 땅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잖아요. 저렇게 예쁜 교회, 눈 위에 지금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좋다는 것은 외형이 좋다, 어떤 아름답다, 물론 아름답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좋은 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만나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또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라는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초대교회 때처럼 서로 나누고 협력하고 친밀히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직 네 번째가 안 나왔는데 네 번째를 벌써 보여주셔서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소리인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섬김과 헌신은 믿음의 나무를 튼튼하게 하는 비료입니다.
섬김과 헌신이,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섬기고 헌신해서 이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것은 결국 나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믿음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비료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하려면, 또 앞으로 더 잘 자라려면 이 퇴비와 비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나무가 튼튼해지려면 성도들이 함께 섬겨야 돼요. 교회는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친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건물 외형과 내형을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섬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분만 알고 부분만 섬기면 우리 교회가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이 전반에 힘을 합쳐서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고민하는 게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가 자라야 되고, 그리고 리더가 많아질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될 생각이 없고 나는 따라만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뿌리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자, 우리 교회를 앞으로 성장시켜 나가자,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깊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잘 되려고 할 때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는데, 바로 믿음의 나무를 잘 자라게 하지 못하는 병충해가 있어요. 잡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나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 여러분, 나쁜 마음이 뭐겠습니까? 좋은 마음의 반대겠죠. 나쁜 마음은 우리 안에 미움, 욕심, 시기, 질투, 이기심, 게으름, 불평, 불만, 원망, 다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라는 잡초 같은 거예요. 방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해충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걸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악한 마음을 물리쳐 주세요. 선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는, 따라합시다.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아멘.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결국에는 바람과 햇볕과 비료와 섬김과 다양한 우리가 할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양분을 먹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자양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가 될 때 세상에 어떤 견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양분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로고스의 세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무한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군가의 말과 언어와 글과 그림과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많은 하나님의 컨텐츠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뿐만 아니에요.
단순히 누군가의 어떤 표현뿐만 아니에요. 그림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음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막 비트가 있는 신나는 댄스 음악들도 있지만 뭐 교향곡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피아노 연주를 듣는다든지 혹은 어떤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 바이올린을 키는 소리를 듣는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기분이 안정이 되어요. 그렇죠? 그런 음악을 들을 때, 또 혹은 내가 악기를 연주할 때 우리 기분이 또 좋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음악을 발견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음악이라는 음계를 발견한 사람들이 피타고라스라고는 학파예요. 피타고라스. 수학을 뭐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분들이요 음계라는 걸 찾게 되었는데 이 아름다운 소리는 하나님의 언어일 것이다. 이 음악계 음계 이 아름다운 소리는 분명 신이 만들어준 소리일 것이다. 신들의 언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음계라는 걸 만들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든 거예요. 예.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음악이라는 건 신의 소리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그 궁중음악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음악을 생각할 때 이게 신적인 것을 찬양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도 했어요. 모든 인류는요. 음악이라는 건 신과 연관되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글로만 하나님의 로고스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비로워요. 음악이라는 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을 계속 유혹하고 사람을 또 계속 꿰어가게 하는 또 악한 것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말씀, 하나님이 사랑해 놓으신 이 로고스들을 우리가 듣고 먹고 자라야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4장 3절과 6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없어짐으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새들이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배탈이 난 새가 하늘을 날다가 땅에 떨어뜨리면 그것은 좋은 땅에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하나님의 영역. 비록 길가에 떨어졌고 새가 먹어버려서 희망이 없는 씨앗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가 싸는 바람에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악한 일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둘째 돌밭에 떨어지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으로는 받아요. 좋은 말씀 감사하지. 오늘 말씀 참 좋아.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 지금 왔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이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은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걱정.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냐라는 걱정이 돼요.
정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찾아오면 혹시나 변절하진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급변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산불과 환난이 지금 이 세상에는 수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세상은 지금 산불 중입니다. 세상은 지금 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TV로 리모컨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세상이 편해 보이시죠? 아니에요. 지금 세상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돌밭에 뿌려진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놀 생각만 하는 모습을 보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갔느냐는 거예요. 아직 어린데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 오늘부터 말씀 봐야 돼, 말씀 봐야 돼,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또 우리 아빠는 폭군이야, 우리 아빠는 깡패 같아,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려주고 싶지만 말씀의 뿌리가 그렇게 쉽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고 간절하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과 큐티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손에 역시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4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가 왜 문제냐면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다 좋은 땅에 있죠. 좋은 땅일 때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 때문에 열매가 못 자라 나가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어떤 가시 때문에? 나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을 못 맺는다. 얼마나 욕심이 들어왔는지, 개인주의라는 욕심이, 이기주의라는 욕심이, 나만의 성공이라는 욕심이, 우리 가정만이라는 욕심이, 우리 교회만이라는 욕심이, 우리 나라만이라는 욕심이, 다른 것을 둘러볼 수 있는 시선과 저 가시떨기 넘어서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있다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지적해 주셨어요. 경고해 주셨어요.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우리가 왜 아직 좋은 땅이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좋은 땅 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가시떨기 나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달한 이 가시들을 제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땅,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것.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에 우리가 동참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펼쳐지는 세계에 내 인생도 펼쳐질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손 뿌리치고 여기 가서 놀고 저기 가서 놀 때 위험이 도사리는 거예요. 옷에 흙이 묻는 거예요. 진흙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실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인생이 늪과 같지? 하나님 손 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손잡고 함께 일해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이 때로는 가시덤불이 있고 돌짝밭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그 가시를 제거하고 그 돌밭을 제거해서 좋은 땅 일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2025년 앞으로 내 인생에 정말 좋은 땅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그런 열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목표였던 거, 내가 인생에 꿈꿨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네가 하려고 하는 그거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뭐겠습니까? 열매 맺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일이에요. 좋은 땅, 좋은 교회, 좋은 열매 우리 맺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손에 맡기는, 하나님의 손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명쾌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결정, 나의 가정, 나의 전부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쉬운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그 하나님의 손과 함께 일하기 원하는 것, 쉬운 일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과 시련과 병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 뿌리 깊은 믿음의 가정, 뿌리 깊은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손과 함께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리시고 쓰임 받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손을 뿌리치려고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